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두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선포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스마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느엘람 사람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 오래될 것이니 귀환할 것을 단념하고 정착할 준비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하나냐가 예언한 2년 안에 귀환할 것을 굳게 믿었고 동일한 예언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밝히신 70년이 지나야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포로된 자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빌론에 보낸 편지의 내용까지 파악한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던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포함한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기에 이릅니다. 25절을 보시면 스마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신의 거짓된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을 통해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선지자 노릇하는 자, 곧 거짓 선지자로 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짜가 진짜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스마야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자로 하여금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무고하게 박해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자기와 함께 거하는 바벨론 포로들이나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반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왜 예레미야를 징계하지 않느냐며 당시 성전 감독자로 세워진 스바냐 제사장을 향해 직무유기라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하죠. 8절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를 근거로 매국적인 예언을 하는 선지자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듯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스마야를 포함한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잠시 후면 돌아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마치 폭탄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지심과 패배감에 빠져 있던 포로민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곧 돌아간다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도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결국 그들 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편지를 받아든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찾아갔고 편지를 읽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언급하시며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지 아니하였기에 지금 거짓을 말하는 것이며 거짓을 믿게 한다라고 질책하십니다. 스마야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예언으로 주의 백성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스마야를 처벌하실 것이고 또 그의 후손들도 징계하실 것입니다. 스마야에게 임할 저주가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 스마야의 대가 끊길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 역시 전에 예레미야에게 대항하다가 죽었던 하나냐와 같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두게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70년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에게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려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복된 일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보냄받은 자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거짓말을 믿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스마야는 자녀가 없이 죽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일, 곧 70년 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회복의 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스마야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 채 저주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동시에 스마야에게 현혹된 사람들 또한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이라는 현재의 역사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주권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유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때론 듣기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시대의 뜻은 로마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막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막막해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원한 삶의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에 합당한 섬김과 순종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듣기 좋은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프로 생활이라는 재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재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있는 다락방 가운데 삶의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거룩함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